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손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그다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3일이라는 날짜, 외국 영화입니다. 서양 영화인데 13일이라는 날짜와 금요일이라는 날짜가 겹쳤을 때 거기에서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철로 된 가면을 쓰고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일종의 좀 공포 영화죠. 사람들은 그 대상을 피해서 공포에 질려 막 도망하고 간신히 어떻게 따돌렸나 싶으면 어느새 그 존재는 그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긴 했었는데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손에 땀이 나고 막 몸이 움츠려들면서 그 후유증이 며칠 가게 되니까 저는 이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살펴보면 이 영화의 배경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금요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시간, 그 시간을 그 영화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 날짜를 13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불길하고 싫어하는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13일이라는 날짜는 그다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유월절 전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시간적인 날짜 계산을 유대력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의 날짜는 저녁 오후 6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루의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 12시죠. 자정을 기점으로 하루의 날짜가 바뀌죠.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은 6시 유대력 시간으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루가 바뀌게 되지만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 로마력, 그래서 로마의 달력, 로마의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유월절인지 유월절 전날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시간 해석에 따라 약간의 상이한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15일이나 그 전날 14일에 해당하는 거죠. 이처럼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말은 그다지 성경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이 영화에서 말하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우리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9시에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휘장이 찢어지고 3시에 예수님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6시까지 달려있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돌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죠. 대략적인 시간 전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주일 새벽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시간은 악이 승리하여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러한 상황적 배경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영화 안에서의 그 악한 사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이 성경적으로 맞는 일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악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적지 않게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답은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직접 몸소 실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세상의 논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악이 승리한 사건이었습니까? 본문 처음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처음 10절의 처음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말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 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며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보호해주겠다고 품에 칼까지 품고 다닐 정도로 어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결코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뜻은 아주 강하게 자기의 뜻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내 앞길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호통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명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나무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하고 막으려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할까요? 10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속건제물, 즉 죄의 대가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또 인간은 그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내어놓고 나가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짐승에게 내가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 손으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내 죄를 네가 다 가져가.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제 죄를 대신 이 짐승에게 다 집어넣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이 짐승을 받아주시면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이렇듯 늘 죄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 앞에, 죽음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 이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의 의미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 죽일 때 내 죄를
경과시킬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또 해마다 지켜야 될 절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때가 되었을 때 항상 그 짐승에게 죄를 놓고 하면서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복적인 죄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석권 제물로 드려지면 씨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씨는 즉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그 대속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로 인해 단절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겪으신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고를 통해 얻어진 그 풍성한 열매로 만족을 얻고 그 열매를 만족하게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만족하게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던 사람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 완전하게 그 마음이 만족함을 얻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만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얻게 될 영적 후손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보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크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희생 제물로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보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와는 멀어지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 사탄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양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의 그 핏값으로 사주신 영적 후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빚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채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건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그 크신 피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임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그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몸으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계획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며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존귀한 자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곁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끝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이 영광의 죽음을 어찌 악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함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나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이고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승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언제나 변함없이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땅에 눕혀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눕힙니다. 예수님의 팔을 끌어당겨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손 위에 큰 못을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병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병사와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항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그 십자가 위에 누워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병사가 제 팔을 잡아당길 때 어떻게든지 내 팔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안간힘을 쓰고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망치로 팔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죠. 힘이 빠져서 팔을 뺏겼을 때 내 손바닥에 못을 박지 못하도록 끝까지 주먹을 쥐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그 병사에게 예수님의 팔을, 손을 내어주십니다. 왜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팔을, 그 손을 내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병사 같은 그 망치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병사가 들고 있는 그 못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해방의 손이고, 우리를 치유할 은혜의 손이고, 우리를 안아주실 사랑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 헌신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항상 뒤따라다니는
죄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 육체의 삶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시는 그 새 생명을 주신 은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죄책과 그 죄로 인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뒤따르던 죄의 증서, 그 꼬리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인쳐주시고 안아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회복과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마음을 다해서 대해주었지만 때로는 돌아오는 것이 비난과 책망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 못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왜 나한테 이래요? 잘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항변을 하면 서로가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항변하면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넋두리까지도 다 받아주시죠.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 때 주변에서는 기도해라, 참아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너무도 힘들고 강팍한 상황에서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그것이 또 육신으로 나타나며 병으로 아프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며 갈대에 맞고 얼굴에 침을 맞는 그런 수치를 다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손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순종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닮으라고, 예수님 자신을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핍박과 억압과 멸시와 천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상이 싫어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대우 받는 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먼저 알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생각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봉착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누군가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사람의 입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의 영원한 승리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크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됐고, 또한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 우리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어주신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회복과 평강을 전하고 선포하는 모든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